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 사도는 율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공의를 제시해 줍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의로우신 그런 공의성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율법 그 자체로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또 그가 친히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리고 영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율법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죄에 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율법 그 자체의 객관적이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의의 가치와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의 절대적 가치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계율을 우리 사람이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즉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 3절에서는 becaus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패와 타락, 오염, 불의함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아무리 지키고 행하려 할지라도 그 율법 계율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는, 그 행위 자체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또 거룩하게 하거나 또 생명을 주거나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2000년 전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오랜 그들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율법 행위에 대한 모든 전통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의식들이라든가 형식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을 책망하시는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과 생명, 또 율법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잖아요.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 이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막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 과연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 속에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 그 의식법에 매여 가지고 의식에는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인자, 그들 속에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더라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율법 행위로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또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위라든가 자존심을 자기들이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껍데기만 있는 것일 뿐인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저주잖아요. 그죠? 저주. 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명백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명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폐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에요. 영구불변의 퍼머넌트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율법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그 율법의 공의를 모두 다 만족시키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위선과 가식 가운데 자기들을 속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종교의 지위와 높은 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교사랍시고 그러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하고 불신앙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들이 그 소리에 마음이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이 객관적인 율법의 법칙,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법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계명의 법을 따라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계명의 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율법 그 자체의 생명과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모두 다 버려버리고 그저 죽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초청에 응낙하시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떡 앉으시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는 걸 보고는 그가 38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원어적 의미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좀 더 큰 의미로는 놀라워했다 이 말입니다. 놀라워했다. 그게 원어적 의미예요. 왜 놀라워했을까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저렇게 유명하고 유명세를 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저런 분이 정결례도 행하지 않네?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에 손을 물로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런 예절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런 의식법과 그런 예절이라든가 예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존경의 의미에서 놀랍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역본에서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저는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상히 여긴다. 왜 정결례도 안 행하는 거야?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니 기껏 집에 초청해 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대접하려고 모셔왔더니 아니 앉자 말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게 해도 속은 뭐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진짜 놀랐을 거예요. 그죠? 예,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분이 갑자기 아니 뭐 자기가 유명하면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와가지고 말이야 오자말자 나한테 저렇게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과 핵심은 알지 못하고 외적인 형식 거칠에만 휘황찬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도 속은 하나도 깨끗하게 닦지 않더라 이건 거예요. 그까짓 거 집에 들어오면서 손 안 씻을 수도 있는 거지. 응? 그런데 그 손 안 씻었다고 그거 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란 분은 손도 안 씻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벗어나고 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일컬어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응? 어리석도다. 오늘 여기서 사우마조라고 하는 이상히 여긴다, 원더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해요. 너희가 이같이 속히 믿음에서 떠나 율법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할 때 이게 사우마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히 여긴다. 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구제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39절에 나오는 탐욕, 악독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 행해라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의 순리를 따라서 행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거나 악독을 부리는 게 아니라 구제한다 이 말인 거예요. 구제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와 법칙에 따라서 그 마음이 순응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구제를 하면 그 구제의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율법의 계율에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오히려 탐욕과 악독만 그 속에 가득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사랑. 여기에서 바로 공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보편적이다, 절대적이다, 객관적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썼죠. 율법 그 자체는 만고불변의 우주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세워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천지 만물이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의 그런 공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고 굳게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되면 될수록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완전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는 다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다 그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율법의 최고의 강령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공의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더 나아가 그 위에 완전함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완전함 가운데에는 공의와 사랑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박하와 운양과 11조도 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율법의 규례니까 그걸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 공의 이 두 개가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온전합니까? 겉으로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답시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의식들을 행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그리고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이 없다면 화를 당할 일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 우주적 법칙, 이것을 헤르만 도이베르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우주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하신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법칙으로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주 법칙,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그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을 완벽하게 자기의 십자가로서 만족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쏘고 거스르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을 완전하게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격분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러면서 막 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는 종교적인 의식법으로 그냥 가득 채우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워넣은 거예요. 거기를. 그 속에는 생명의 빛은 조금도 볼 수 없어요. 43절에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율법의 본질 핵심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외심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율법을 빌미로 삼고 율법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거칠애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로움을 드러낼 수는 없죠. 세상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의 판단 앞에서 다 그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한 가지로 무익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특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비참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기뻐해요. 사람들이 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문안하고 이렇게 할까요? 존경한다는 거죠. 그죠? 그 사회의 지도층이고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사하고 랍비어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사해주면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으스대면서.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은 없이 탐욕과 악독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44절에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평토장한 무덤이란 뭐냐면 무덤을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봉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덤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가 무덤인 줄 알겠죠. 그렇죠? 근데 평토장 해놓으면 어때요?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계명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덤 주위에다가 이제 회칠을 해요. 허옇게. 그러면 하얀 게 막 이렇게 분이 막 발려져 있어요. 회가 발려 있으면 여기는 무덤이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조심하겠죠. 그죠? 근데 평토장한 무덤은 그 밑에 시신이 있고 시체가 있는데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죽은 시체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 위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럽혀지는 거죠. 그죠? 더럽혀지면 또 정결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토장돼 있으니까 자기가 더럽혀진 줄을 모르는 거죠. 바로 그 평토장은 무덤과 같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 생명 없는 시신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죠. 너희들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고 그래도 너희들은 그저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을 뿐이야. 그 말.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사람들이 악수를 하거나 껴안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쯤 되니까 이제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를 했을 때 그 집에 다른 율법 학사들도 아마 지인들이 같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거는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걸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만큼 유명세를 타는 분이라면 자기 자신의 명예에 걸맞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을 집에 초대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같이 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한테 걸맞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그것을 알고 그의 이 간사함에 대해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그래서 강력하게 지탄하고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이제 와전돼 버린 거죠. 정작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와 예수님도 모셨네 이러면서 뭔가 자기 명예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보려고 그랬다가 지금 예수님이 악독하다고 하고 뭐 평토장아 묻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만 듣고 있다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45절에 이제 불만을 표현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지금 모독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비참함과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과 영적 죽음, 사망의 상태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기 열심으로써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책망과 열심을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소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있는 매매꾼들을 그리고 그 짐승들을 막 채찍으로 치면서 다 쫓아내잖아요.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주의 성전을 향한 주의 열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헌신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높은 곳에 앉아있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시잖아요. 아니 자기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뭐라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자기 자신은 그 율법에 대한 짐을 안 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그만큼 역으로 충실해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 의무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판이 목적인 사람이 있지만 진정 참된 사람, 신실한 사람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자기 의무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율법의 법칙을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한테는 지우면서 너희는 그 짐을 한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 그 짐에 너희 손을 한 손가락도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들기는커녕 그 짐에 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죠. 율법의 엄격함을 그들에게 막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 이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닌다든지 또는 다른 교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율법, 도덕법을 강조해서 윤리를 강조할 때는요,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라고는 말은 안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란 말은 안 하고 자꾸 도덕적으로 살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신도들을 추행하고 그 자녀들까지 추행하고 온갖 악랄한 짓들을 다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신도들을 현혹하고 사로잡을 때 우리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스라이팅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도덕적 의무를 그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이게 그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 이러면서 성경을 들이밀지만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자적인 해석을 막 강요하면서 그 계율을 따라 지켜야 된다고 강조해요.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기성교회
교육자들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조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잠잠히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복음이 시금석이 돼야 돼요. 누구도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해라는 거죠. 해라. 누구한테 해라? 하나님께 해라? 아니에요. 지한테 해라는 거예요. 지한테. 그래가지고는 지가 결국은 그들을 다 사로잡으면 그들 위에서 지가 왕노릇하죠.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 전형적으로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 그거 안 속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행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 복음의 기본적인 원칙만 알아도 사이비 교주들한테 가스라이팅 안 당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그 간단한 교리인데도 그거 하나만 알아도 그 모든 거짓된 교훈들을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안상호의 정명석이, 이만희, 무슨 뭐 아가동산 이런 것들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 다 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절대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다 이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만큼 본인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자, 이 바로 자기들은 짐도 안 지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난 짐을 지우는 거예요. 왜 착하게 안 살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도와 믿음의 증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해. 그러면 악랄한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47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교훈을 너희는 완전히 무시하고 죽여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뭡니까?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주를 보라.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라고 선지자들은 증거했는데 지금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교훈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릴 때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바로 그들이 누구냐? 너희 조상들이다 이거죠. 바로 지금 종교적인 전통, 장로의 유전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조상들에게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생명과 사랑과 자유,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그 속에 찾아볼 수는 없고 오로지 탐욕과 악독과 시체 죽음만 가득하다. 생명은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러면서 율법의 의식만 강조하고 계율만 강조하고 자기는 거기에 한 의무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신도들한테 백성들한테는 그냥 엄청나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말이지. 로마 교회가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로마 교회가. 사제들이 말이야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일반 무식한 백성들한테는 막 신앙을 강요해 가지고 돈 뜯어내고 말이죠. 착복하고. 그리고는 여자가 기도하러 오면 그 여자 데리고 잠을 자가지고 막 사생활을 낳고 그러놓고는 거룩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왜 중세천년의 암흑기라는 시기를 통해서 교회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오류와 부패가 양산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는 굉장히 역으로 정말로 그게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진리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천년이 지나도 이 복음 진리가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교리 하나가 천년이 돼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만 알아도 변화되잖아요. 루터가 종교계에게 신호탄을 쌓아 올린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justification.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 하나 깨달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으킨 거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천년의 무게도 복음의 교리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뭔 말이냐?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너희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열매를 맺으니 결국은 율법의 진노 아래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하고 완악한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율법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변장하고 페이크를 쳐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공의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0절에 보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과연 이 세대가 51절 하반절 담당하리라. 과연 이 세대가 담당했을까요? 안 담당했을까요? 그 세대는 이 선지자들의 흘린 피 담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게 이 세대가 담당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죄한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말했죠. 그게 역사적인 한마디예요. 그게 빌라도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무죄한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지금도 그거 담당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2000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선지자들의 흘린 선지자들의 피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의 완악함, 율법 아래에 위선되고 가식적인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지만 안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도 율법 행위에서 못 벗어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겨우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시켰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죠. 자, 52절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는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을 지시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더 이상 안 있겠죠.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당신 뭐야? 그러면서 뭐 아마 엄청나게 이제 예수님한테 대항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도 보면 거세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 멱살도 잡고 아마 막 엄청나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는 말은 끝까지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위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 사역자들 모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위선병입니다. 위선병, 영적 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율법 행위를 자랑하고 그 가운데 만족하면서 자기가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율법 행위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내 모든 의를 부인하고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십자가와 예수 믿음만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